오늘 산상수훈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우리는 상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될까 하는 거죠. 이런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이거 하나로 세상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들과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했고,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오늘은 성도와 성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받을 수 있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살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큰 복이 있다. 예수님 당시에 고대 사회는 긍휼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자비와 긍휼을 나약함의 표시로 받았어요. 긍휼을 베푼다, 긍휼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은 이건 나약합니다. 정의, 용기, 이런 걸 칭송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도 이 긍휼이라는 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긍휼이란 말을 좀 패배자에게는 약간의 자비를 베푸는 것 같지만, 우리와 대등한 사람이나 경쟁자에게는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회,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긍휼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이 모든 마음을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이것을 긍휼이라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들이 비참한 상태에 빠져 고통받고 있을 때 그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을 긍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이웃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면서 그들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그와 그냥 쟤는 불쌍해. 쟤는 불쌍해. 뭐 가진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몸이 안 좋아, 불쌍해. 그렇게 말하는 불쌍이 아닙니다. 그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중심에서 이해하고, 그래서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이것을 긍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길 때 저 불쌍한 것들, 저거 다 지옥 가야 할 것들, 이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동일하게, 누구와? 아들과 동일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죄 가운데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동일한 마음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아니 본인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에요. 긍휼을 입은 자. 그래서 긍휼을 입은 우리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가 긍휼을 입었기에 긍휼히 여길 때 또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긍휼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줘 버렸어요.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많은 돈이냐.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데나리온이 나오거든요.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뭐냐면 한 사람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 15만 원으로 생각한다면 여기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근데 자기에게 또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를 용서해 주지 못해요. 탕감해 주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뭐냐면 노동자 100일의 품삯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는 얼마냐?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여러분, 1데나리온의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야.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했느냐면,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뭐 어떤 학자들이 막 연구를 은으로 계산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3,400억 이나 돈이나 되는 1만 달란트는 뭐 은으로 계산해서 하니까. 그러니 뭐 개인이 어떻게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내가 어떻게 100데나리온의 그를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둘 수 있냐. 그러면서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신 긍휼, 이 메시지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긍휼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여러분 가까이에 아직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통해 용서받음 같이 그들을 다 긍휼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진 복 있는 삶이 뭐예요? 우리가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언젠가 그 누구에게 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바로 주님 말씀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때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은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누가?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히 여김 받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청결한 사람,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 생기는 깨끗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늘 가난함, 그리고 그로 인해 애통함, 또 그리고 온유함, 또 하나님의 의를 향해 목말라함,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청결함을 얻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이해하고 인식하고 체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입에 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입만 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쳤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입술로 하나님은 그렇게 외쳐 부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소경이다. 모세는 눈앞에 있는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그 궁궐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성공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 그래서 광야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눈에 보여지는 그 바로 궁궐의 영광보다는 그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영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선교사 썬다싱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보다 더 축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찾아와도, 아무리 좋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외쳐 부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도 같은 자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주어진 사명 따라 헌신하고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바른 신앙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깨끗한 청결한 그러한 마음 양심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확신하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관계,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죄가 나를 갈라놓으셨잖아요. 갈라놓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며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뭐가 되게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내 친한 이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근데 그 관계를 이을 수 있는 사명이 누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그분이 뭔 일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다른 이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만큼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의 사명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 간에, 성도 간에 관계 가운데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뭐라 그래요? 화목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온갖 원수를 맺고 분노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예배한들 그 예배가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의 감정은 속이고, 그죠? 사람의 감정은 속이고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예배 드리고 예배만 끝나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만약에 내 안에 이러한 누군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예배가 연락이 되겠느냐? 사람과의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집안에서의 가족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변화되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라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이웃과 관계 속에서 화목해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응? 또 뭐예요? 또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가는 곳에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돼. 내가 어딘가에 갔는데 화목했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케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화목케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누구다?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고 책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말 한마디 뭐예요? 조심해야 되죠. 은혜가 되지 않는 말들,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말들은 하면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성도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그 누군가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상처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생활하면서 마찬가지.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는 성도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화목케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죠?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왜? 성령이 돕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 의지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이것 또한 내 힘으로 안 돼. 누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팔복을 행하는 자들은 이 박해하는 것, 박해를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이 팔복을 적용해서 내 삶에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비난을 받고 또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또 자신을 위해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를 사모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박해를 하느냐?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들이 적당하게 타협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하게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11장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줬어요. 어떻게 주석을 달아줬느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팔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팔복을 하게 하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려면 이렇게 핍박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요. 예수님도 알아. 너희가 오직 진리를 쫓아 살아가려면 너에게 고난이 따른다. 아픔이 따른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거다. 우리 주님도 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시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위로하잖아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핍박을 받고 너희가 고난을 겪고 너희의 손해를 본다고 할 때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그 애씀에서 너가 느끼는 그 고난, 네가 흘리는 눈물, 너의 애통함, 너의 몸부림,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너의 뭐가 될 것이다? 상이 될 것이다.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소망만 갖고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을 주님이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복도 주시지만 땅에 기름진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축복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시고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으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팔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은혜와 팔복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올해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